여러분께 말씀 전하게 됨에 기뻐함으로 갈렙 문안합니다. 시리즈 주제명은 예수 임마누엘 이름입니다. 오늘의 제목은 처녀가 잉태한 아들 임마누엘, 그 본문 봉독하겠습니다. 이사야 7장 14절과 그리고 또 마태 1장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.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. 보라,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 마태복음 1장 22.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, 보라,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,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. 아멘. 오늘 이 첫 편은 시리즈 오프닝입니다. 징조에서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, 또 이에 의하여 그 이루어짐에 마태복음 1장 23절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, 이거야말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, 그리고 낳았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쇼킹하였던지, 마리아가 동정녀였음에 대하여 의미 부여를 많이 하게 되고, 또 누가복음 11장 27절에는 그를 뵌 태와 먹인 젖이 복되도다 하고, 그녀를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몸의 인신, 그리고 그 탄생지, 그러니까 베들레헴이지요. 그리고 또 그를 부르게 된 그 이름 예수에 대하여,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려서,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일이 하도 쇼킹한 일이어서 그의 탄생 주변에 관한 모든 일들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어서 오늘 날도 성탄 우리는 큰 의미 부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들의 이러한 무게중심에 비하여 하나님의 무게중심은 달랐다는 겁니다. 징조를 더 세밀히 관찰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두신 무게의 중심은 그의 몸으로 나신 일이나 성자적 인격, 또 그를 부를 때 쓰는 고유명사, 그러니까 큰 개념 없이, 개념의 의미가 없이 그를 부를, 그에게만 주어진 그 부를 때 쓰는 이름,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, 우리들처럼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, 하나님의 무게중심은 우리들의 거기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그 이름, 예수면 예수, 임마누엘이면 임마누엘, 그 이름이 품고 있는 개념, 그 개념을 그대로 그들의 그 글자를 우리식으로 번역한 그 번역에 중심을 더 두셨다, 그겁니다. 그 징조, 예수의 나심에 대한 징조가 그렇게 되어 있음을 앞으로 이제 찾아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. 근데 그 번역의 내용은 무엇이냐? 그냥 우리가 부르는 그런 고유명사적
생명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가 행할 일, 그에게 주어진 사명, 명령, 그러니까 그가 할 일에 대하여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의미의 이름에, 그런 의미의 이름, 여기에 의미 부여를 더 하셨기로, 그 문제의 징조, 그 배경을 보면은, 우리들 생각 같으면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겠다 싶은데,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이 그 징조의 배경 지점이 되어 있고, 또 그 징조의 때나 그 징조의 이름의 때 공의, 그때의 나라 이름도 그 긴 세월 흔하게 이 지구상에서 차지해온 이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닌 잠시 잠깐이었던 그 유다 쪽이 배경이 되었고, 임마누엘, 예수, 이 두 분에 대한 이름, 우리가 예수님 하는 그런 개념에 그에게 주어진 부를 이름에 의미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역이 갖고 있는 일을 위한, 또 그 일이 있은 십자가의 죽음과 보혜사 성령 임재,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개념, 예수의 개념, 그 번역 속에 담긴 그 일은 예루살렘에 있었고, 그 마지막, 생애 마지막 때에 있었으니까, 그 일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역할로는 그의 죽으심과, 그리고 임마누엘 이름 개념의 역할을 할 보혜사 성령 임재,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심도 33년 예수님 그 전 생애가 아니라 그 끝자락 오순 안에 있었고, 징조가 가리킨 바가 그렇다 그겁니다. 하나님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여 나신 우리에게 나게 하여 보내신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안점은 예수의 33년 그 끝자락 50일 안에, 장소는 예루살렘, 나라는 유다이라고 할 때였었다 그겁니다. 그러면 어찌하여 징조에 의한 그 이사야 7장 14절 처녀 잉태 아들을 두고 우리가 그 무게중심을 탄생과 성육신에 더 두게 되었는지와, 우리들의 무게중심은 탄생 배경에 성탄 지금까지도 예수님에 관한 절기 가운데 가장 비중을 두고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, 그 성육신과 그 지경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는지와, 처녀의 잉태 하면 그래서 마리아,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다만, 마리아만 홀로.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경우는 마리아 오로지 일뿐이다 라고 여기게 됐는지를 살펴드리려 합니다. 마태가 그의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25절, 1장 25절
하반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까지,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까지 그 예수님의 동정 전혀 탄생 전반에 관하여 잘 기록하였습니다. 사실 그대로를요. 그렇게 기술을 잘 해 나갔는데 이 1장 1절부터 23절 이 기록 사이에 그 22절과 23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쭉 기술한 그 내용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자기 나름의 견해, 오늘로 말하면 주석이라 할 수 있겠죠. 이 자기 주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부터 시작하여 쭉 사실 그대로를 적어가다가 이 두 구절을 자기 주석으로 해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그랬는지 거기다 끼워 넣고 이제 그 나심에 관한 모든 내용을 마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성경인데요. 그런데 그 마태그의 이 주석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그 1장 6절 저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대부분 그 주께 대하여 그러기를 바랐던 그 내용인데 그 하반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당신이 지금 성육신하여 오셨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?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았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 줄 알았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의 일을 하시거나 완성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많은 뜻 하니까 제자들 전부 실망해서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고 이런 행편이 되었던 그런 제자들의 그 세례 요한의 영향을 그동안에 쭉 받아왔던 그래서 도중에도 세례 요한의 예수님께 질문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했던 그 지식에 기초해 가지고서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역사적으로 기록해 나가다가 그 22절 23절 두 구절은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로 기다렸고 그인 줄로 알고 있었어서 이 기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주석을 넣었었다 그겁니다. 그런데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? 너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라고 하는 그 때, 그리고 그 일은 나의 할 일이 아니다.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니다. 그건 언젠가는 하시겠지만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다. 7절 하반절. 너희의 아는 바, 그 아는 바가, 나라고 생각하는데, 너희의 아는 바 그이는 내가 아니다. 라는 판단을 내려주셨댔지 뭡니까?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, 마태가 인용하여, 삽입에 넣은 그 주석, 곧 그 7장 14절 그 선지자의 말, 임마누엘 이름 번역이 말하는 그 상황, 임마누엘의 개념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은 그 개념에 역점을 두고 예수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
개념이 무엇입니까? 바로 번역이었습니다. 문자 그대로 번역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스라엘 회복, 완전 승리.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제 이 지구촌에서, 이 지구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제1의 나라로, 온 세계를 주장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. 그리고 온 세계를 이스라엘화 할 것이다. 라고 기다려 오던 바, 그 일을 기초로 하고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이, 이 징조에 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. 라고, 또 이루어진 것이다. 라고 써 넣었던 것이고, 그래서 우리는 그의 탄생에 대하여 의미부여를 더하고 있게 된 것인데,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 징조, 그 징조에서 말한 바, 그 이룰 지점 이전에, 그 이룰 지점,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에 이스라엘이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로 말미암은 이 지점을 위하여는 그보다 먼저 비록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었지만은 징조의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온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,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그 예수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 그겁니다. 그것은 지금 마리아에게서,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육신을 가진 이 예수가 할 일이었는데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?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. 왜 예수라 하라 했겠는지요? 전부 이 사람들은 전의 몸에서 날 임마누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임마누엘을 하지 말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에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거의 명령으로 그랬어요. 지금 이 아들, 이 몸을 가진 이 내 아들은 예수의 이름을 할 것이다. 그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? 십자가의 이름입니다.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, 이것이 번역의 원어가 예수입니다. 예수. 이 예수 이름으로서 너희를 구속하는 일, 예수를 다 하고 난 후에, 예수 이름을 다 한 후에 그가 내게 오를 것이요. 그가 오르면 그의 구함에 따라 내가 그를 전에 몸으로 보내던 그때와는 달리 또 다른 보혜사로, 예수 너희가 맞이하는 이 몸 처녀 탄생 이 아들을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로, 예수로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로, 예수 할 일을 위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계신 이것을 이루기 위한, 그야말로 임마누엘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가게 될 것이고, 그가 너희에게 오심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, 이 하나님 나라 회복 지점, 그리고 그 회복의 때 언제 했다고요? 유다라 이름하고 유다만 남았을 적이었고, 장소는 어디였다고요? 예루살렘이었고,
그 이루어질 기간은 얼마였다고요? 예수의 33년 혹은 복음의 3년 다 중요하지만은 그 결과적 핵심 지점은 마지막 오순 50일 안에 이루어질 그의 십자가와 그의 보혜사로 다시 오심,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바로 이 지점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,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바, 그리고 하나님과 땅에서 성공할 바 하나님 나라, 이것을 위하여 징조로 보이신 바는 그의 탄생 지점, 저에게서 남, 그는 샤킹한, 물론 샤킹합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은 머무르지 아니고 그렇게 하여 나신 당신의 아들을 그 마지막 유대적 예루살렘에서 50일 동안에 이루어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고, 바로 이 50일의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를 받음으로 구원도 받고, 그래 예수로 인한 구원도 받고, 임마누엘로 인한 영생까지 주례하심이었다. 이것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이 마태의 지점을 잘못 맞춘, 하나님의 무게중심의 지점을 잘못 알고 저희들만 바라고 있던 바가 너무 급했던지,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에 저들 환경이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예수 이건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임마누엘의 예수만 이기를 바랐던 관계로,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까지의 사이에 이 저들의 지점 잘못 선택한 이 다른 지점이, 더 다른 중요 지점이, 예수님의 중요 지점이 빠지고 처음 출생 지점에다가 끼워둔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나심의 중요도, 그 중요도가 되지 않았나. 예수님의 성탄, 탄생,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중점이 되어서 우리 성탄은 하고 있는데, 진정 하나님이 주시려 했고 또 우리가 받아야만 구원받고 영생할 그 예수의 마지막 지점, 정말 그 예수를 보내기 전에 징조로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지점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쩌면 아멘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 놓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이런 문제들을 이어지는 시간으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